할렐루야. 또 하루 잘 보내셨죠?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하루를 잘 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역사를 이루는데 알고 보면 좀 거룩한 하루살이가 바로 우리들이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루에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소명이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마무리하시는 분도 있는데 김영석 교수라고 알죠? 이제 100세를 살아보니 뭐 이런 책도 있고 이분이 1년에 한 170회 정도 강연을 하시고 100세가 넘었는데 1년에도 한 2권 이상 뭐 책을 쓰시고 하여튼 엄청난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대단한 어르신인데 이분이 평생의 습관이 하나 있다 그래요. 일기라고 그럽니다. 일기. 근데 일기를 쓸 때 습관이 또 있대요. 재작년 것까지 보고 쓴대요. 재작년, 작년, 그리고 지금. 왜 그렇게 하시냐니까 그렇게 할 때 나를 보게 되고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유를 했고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런 건 좀 고쳐야 되구나. 이런 사유는 더 확장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체근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대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좀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뭐 뉴스를 좀 보면 집단 감염이 또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뭐 PC방, 또 줌바 댄스, 콜센터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약간 우리가 좀 풀어진 기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그러잖아요. 그 마스크를 다 끼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유지하는 예배를 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교인들은 오히려 더 철저한 것 같아요. 예배도 그렇고 뭐 중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뭐 커피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가게 이런 데는 또 운영해야 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좀 풀어지는 기색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거는 좀 자제하는 게 맞고요. 오히려 지금 잘 지켜야 되고요. 되려 이제 좀 바깥이 되게 좋거든요, 공기가. 또 비 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좀 한적한 곳으로 좀 드라이브해서 나가서 좀 산책도 하시고 좀 이렇게 움직이시고 순화나 이런 게 좀 오히려 좀 필요하고 오히려 집안을 좀 정갈하게 좀 하고 이렇게 자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좀 약간 장기화 된다 이런 전망도 막 내놓고 그래요. 왜냐면 워낙 전파력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기도가 더 절실히 필요한 때인데 오히려 이제 주의 말씀 속에서 길을 좀 찾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손길 아래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놓여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만 간구하옵기는 이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아버지 방역과 의료진과 아버지 정부 시스템이 온통 아버지 총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붙들어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있는 이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안전지대로 붙들어 주시며 생명싸개로 함께하여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가정과 교회가 아버지 지켜짐을 보호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런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새 힘과 치유의 회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학업과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교에 가고 싶으나 아버지 갈 수 없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그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집안에 주로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영육가 안에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를 돌보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새 힘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또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아버지 건강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을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도 무너지지 아니하게 도와주고 세워 주시옵기를 원하며 지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기 몸살 하나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가운데 온전한 예배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와 경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모든 자비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오는 줄 아오니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다시금 경성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앙망하며 앙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아버지 일상의 삶에 또 젖어서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안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근신하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리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아멜렉 전투는 교회에서도 자주 말씀을 좀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지적 아멜렉 관점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말씀을 한번 모세의 관점, 또 여호수아 관점, 또 아멜렉의 관점으로 좀 본다면 좀 세 측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자기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도 모세 위에서 이제 역사를 하니까 이걸 좀 모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기록해서 대대로 애워 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아말렉에서 보면 이 사건 어떻게 볼까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은 곧 이제 가나안 관점이 될 것이고 가나안 전쟁의 어떤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대동소이한 관점일 거예요. 아멜렉의 관점은 그것은 곧 전지적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겠죠. 한번 보세요. 우리의 관점은 정확하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가장 하나님의 관점을 가장 잘 녹여낸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이 드러나죠. 하늘에 계신. 이제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포문을 엽니다. 그러나 곧 이내 주님께서는 얘기하시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먼 존재입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친밀해서 아버지죠. 너무너무 친밀한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어떻게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가 좀 독특한 거죠. 하늘에 계시면서도 우리하고 가까이 계시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들 가운데 내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아멜렉에서 본다면 이런 하나님은 아예 이제 일단은 배제돼 있고요. 그들은 아마 이스라엘이 자기들 가운데 전쟁을 걸어온다는 걸 알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 그 결과가 뭡니까? 이겨요. 때로는 이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전투에서, 전쟁에서. 근데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 전쟁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장군이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졌거든요. 그러니까 내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의 요청을 중단한 거거든요. 그때는 그야말로 자기 본연의 실력밖에 없는데 본연의 실력으로는 항상 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 계셨다면 여호수아 부대는 아멜렉 그 전투로 익숙해져 있는 그네들을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만약에 이제 아멜렉은 자기네들이 전투력은 더 높다고 생각하고 붙었을 텐데 승산이 없다면 아예 뭐 붙지도 않죠. 근데 붙었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멜렉 입장에서. 그리고 패배하고 갔을 때 또 어떻게 그네들은 얘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또 대안을 막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냥 이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에 대해서 전투력에 대해서 전술에 대해서 뭐 전애들의 전술과 전략은 또 어떻고 막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영역만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네들이 전혀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죠. 뭐 어떤 영역이 없어요. 아예 생각도 못한 영역이 어디예요?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입니다. 만약에 그네들의 눈에 그 모습이 보였다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매우 우스꽝스러웠을 겁니다. 저 뭐 하는 거야? 산에 올라가서 전쟁하는데 무슨 손을 올리고 또 막 피곤하다고 해서 막
바위로 의자 해놓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또 손을 막 이렇게 들고 뭐 이런 퍼포먼스 자체가 굉장히 자기네들이 볼 때도 너무 회개망측하고 우스꽝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죠.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못 보는 게 뭐겠어요? 더더군다나 안 보이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까지는 봤어요. 근데 더 안 보이는 게 있죠. 바로 그 전투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자체는 아예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여호수아마저도 모세가 얘기해줘야 아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아멜렉 전투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내재성, 초월하 계신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그네들 가운데 들어와셔서 역사하는 거는 아예 또 보이지도 않는 것. 이 전술로, 전략으로, 전투력으로는 서로 게임이 안 되는 데인데 이기거든요. 이상하게 이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네들은 아무런 해명의 길이 없는, 그게 전지적 아멜렉 관점이다. 전지적 세상의 관점이다. 전지적 가나안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그냥 배째라고 하고 나갔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최선을 다해서 그네들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워낙에 세상적으로 전투에 아주 익숙해 있는, 능숙해 있는 사람들을 대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지만 충분히 준비하고 갔다는 거죠. 아니, 칼도 하나 휘두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만 한다고 이길 수 있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면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관점은 두 가지를 다 잡습니다. 내재성과 초월성을 다 잡아요. 초월성을 잡는 건 기도고요. 내재성을 잡는 거는 준비하는 거예요. 전투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죠. 이것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은 어떤가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뭐 어떤 경로로 이렇게 된 거냐? 그래서 우한에서 그 우한의 시장에 뭐 이렇게 박쥐에 여러 가지 그런 2차 감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온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역학 조사를 또 이제 하겠죠. 아주 WHO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연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류적 대안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료 시스템, 방역 시스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이 막 나올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종식이 되면 인류는 아놀드 토인비의 얘기처럼 도전과 응전의 역사 아닌가요? 막 도전하니까 이제 응전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치계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누구 탓이다라고 이제 공방전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뭔가 법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으로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영역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 대목을 보고 알 수가 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뉴스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합니까? 얘기합니까?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 이 코로나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볼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듯 코로나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 또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사이에 낀 이 모세, 여기 이 영역도 또 볼 수 없는 영역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세상은 매우 현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그 중심의 뿌리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관점으로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 측면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또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을 어느 정도 수용하지만 그것이 다라고 보지는 않죠. 우리는 성경의 관점으로 봅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서 과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측면을 보게 되고, 그 사이에 낀 우리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낀 우리들은 과연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코로나 하나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만지고 있다라고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고요. 그 사이에선 사단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 면도 하나님은 드러내시죠. 신천지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고서는 이 만천하의 외신 뉴스에까지 이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세상을 지금 멈추게 했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이 그냥 달려나갔다면 어마어마한 자연이 훼손이 되는 일이,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욕망을 잠재우고 또 그 길을 잠시 중단하고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되죠. 또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또 깨끗한 시대가 없어요. 알고 보면 얼마나 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이처럼 깨끗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기온 변화가 가져다주는 재해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지금 인간의 자본주의의 굴뚝이 지금 계속 떼면 뗄수록요, 우리 후손들 감당할 수 없는 자연 속에 노출이 될 겁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단하는 일들이 또 하나님은 순간순간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오만함을 낮추시고 드러내시고, 인간의 그런 면이 또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는,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마음들. 또 교회로 하여금 굉장히 자성하게 하고 각성하게 하고 또 마음을 낮추시게 하시고 우리의 또 실존을 보게 하시는 그런 여러 하나님의 손길들이 이 가운데 저는 뻗쳐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모세를 보면서 그 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두 손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존, 의지. 그리고 그것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아론과 훌이 붙어야 되죠. 합심 기도하는 거죠. 합심해서. 누구 하나의 일이 아니라 합심해서 온 교회가 각 처소에서 다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항복 선언을 하듯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간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각 가정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도를 하며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각성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구원의 손길로 역사를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백신도 개발되어 치료제도 개발,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을 천덕꾸러기, 하나님을 자꾸 배제하거든요. 역사의 중심에서 자꾸 이분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마냥 막 하는데,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만 해도 휘청휘청하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 인정해야 마땅하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두 손을 드는 것,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만약에 이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무엇하러 십자가에까지,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는 역사의 중심이에요. 우리 이 세상의 중심이 십자가란 말이죠. 근데 세상은 그거에 대해서 자꾸 밀어내려고 그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우스꽝스럽게 여기거든요. 그거야말로 얼마나 오망방자한 거겠어요. 지금 교회의 도전은 뭔지 아세요? 세상은 이 속에서 얼마나 교회를 대항하는지 몰라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는 인정해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는 교회를 대항하는, 진리를 대항하는 길로 세상은 인정 안 합니다. 이단도 대항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응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 우리가 무엇보다 지켜야 될 자리가 이 모세의 자리다라는 것을 본다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손을 올려야 되는 기도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저희들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때, 세상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세상은 평가를 하죠.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이게 된 거야 라고 평가를 내리겠죠. 그게 세상의 역사의 기술이라면 성경은 하나님 중심의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디가 맞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한다를 때 여호수아 현장을 무시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양쪽의 밸런스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흉흉한 상대화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뚝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다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주께 달려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여호수아 전투, 이 아멜렉 전투의 승패는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보고 이것을 기록하여 대대로 알리라 한다 할 때에 하나님, 이 가나안 전쟁의 모델이 되고 앞으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할 때 모델이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세상의 전투는 그야말로 홀리 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신비의 영역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땅에 아버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정부의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분연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하나님 참된 예배자요 기도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하나님, 이 땅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과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종들에 불과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아버지 떠받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그 위에 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비의 영역, 은밀한 영역을 사수하게 도와주시고 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도리어 아버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손길이 있어야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종식이 일어날 것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제2의 바이러스인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버지 세상은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이제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아버지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